오늘은 주님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예배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정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행동의 순서는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를 눈여겨보면 됩니다. 정말 소중한 약속은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두듯이 정말 중요한 일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시간을 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핑계보다 시간을 먼저 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붙들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다면 이번 주는 관점을 한번 바꿔봤어요. 이번 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들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처음을 요구하시죠. 출애굽기 13장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나 하시니라. 그리고 23장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영적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영적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를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말이라는 표현보다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에 두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말은 영어로 weekend,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week이라는 주와 end라는 끝의 단어가 합쳐졌죠. 그래서 한 주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를 끝내는 관점으로 살아가죠. 월화수목 금요일을 열심히 일해서 버티고 주말이 오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Lord's Day라고 말합니다. 한 주를 끝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 예배를 주말 예배처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버티고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지치면 예배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은 아니에요. 예배는 한 주의 끝에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에서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시간, 내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과 통치권과 주재권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버티고 주말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에 먼저 예배하고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질서를 다시 찾아가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석이 가로막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군사를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영적 질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에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편이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죠.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의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첫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한 번의 결정에 수많은 백성들의 미래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는 대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여호수아의 질문에 조금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물었더니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누군가에게 목사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했더니 갑자기 저는 의사입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질문을 피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질문에는 이미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이 전쟁은 내가 치러야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전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그렇게 걱정하는 전쟁은 너가 치르는 게 아니야. 전쟁의 주인은 바로 나에게 전쟁은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분을 통해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전쟁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렇게 칼을 빼들고 군대 대장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용기도 났을 것이고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뿐이지 전쟁은 여전히 여호수아가 치러야 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부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전쟁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밑에서 순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서 20장을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걱정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람과의 이 어려움 때문에 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순종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묻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은 더 이상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가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를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에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각각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과 로버트 리 장군은 둘 다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월드컵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세레모니로 십자가를 긋는 사람도 있고 하늘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경기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서 누구를 이기게 해야 하지? 다시 이 남북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느 날 한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말해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참모가 제가 듣기로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하니 저는 하나님이 각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여호수아가 들어야 했던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으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막상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또 내 생각을 붙들고 또 내 감정을 붙들고 또 내 기준을 붙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행동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볼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의 의미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권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주님, 그리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 질문이 없어요.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읽고 지나치지만 사실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 전체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먼저 본문 2절을 함께 볼게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명령을 행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전쟁을 앞둔 군대라면 무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야 돼요. 야, 우리 이제 할 수 있어. 저거 껌이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는 수술을 행하면요, 이 남자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건 칼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군사적 안전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볼게요.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던 만나를 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만나는요, 내일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멈춤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 5장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번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칼을 맡겨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겨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 방식인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 또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아,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왔던 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여태까지 우리를 먹여 살렸던 건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를 맡겨보니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또 하나를 맡겨보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강압적인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왜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맡겨도 되는 분이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인생 가운데 죽을 뻔한 순간을 넘으면서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신뢰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덕금가족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도 조건도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믿어라 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를 믿어도 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주도권을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맡겨도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벗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게 될수록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게 될수록 내 계산도,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인생의 주도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을 벗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비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단순히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교회 비전 주일로 진행되는 맥주 감사 예배가 상반기의 은혜를 세워보는 예배가 아니라 상반기를 이끄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하반기에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혹시 오늘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제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장면 이전에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모세를 부르면서 말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같은 장면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늘 모세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모세 없이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자기가 리더로 세워지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담대해 보여서도 마음 한편에는 말 못할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이 단순히 신을 벗는 장면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컴플렉스가 치유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무기나 전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지금 내려놓게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잃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공급해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기쁨으로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먼저 내려놓는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